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확신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저의 믿음이 적어 주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굳게 확신하게 싸우니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보고 삶에 적용해볼 메시지는요, 찬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확신하겠습니다.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받은 은혜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기쁜 빛이 아니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은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 고난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고난은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고난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으로 다가왔을까? 첫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난 듯한 슬픔과 좌절감이라는 고난으로 다가왔고요.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서 이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라는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로 말미암아 두 제자의 눈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진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진 원인, 첫 번째, 이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두 제자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슬픈 빛을 띠고 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부활하셨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려진 원인 두 번째,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인즉슨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해방자라고 기대했어.
이처럼 이 두 제자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러나 이 생각으로 한껏 부풀어 있던 이들의 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려진 원인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 22절 중반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여러분, 여자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두 제자가 놀란 걸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도 단번에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말해준 건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놀래긴 왜 놀랍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어디로 향하는 길 위에 있죠? 엠마오. 참고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 확신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남아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야지. 지금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자 오늘 두 제자의 눈이 어떻게 됐으며 마음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눈이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다음은 마음이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서자 오늘 두 제자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아까 보면 오늘 두 제자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남아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야지 엠마오로 왜 갔나 였죠. 근데 말이죠, 이제는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오늘 두 제자처럼 당장 눈앞의 현실을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약속들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고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며 더 나아가 앞으로도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시며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공동체 기도 제목과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반월과 안산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저의 믿음이 적어 주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님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저희들 끝까지 믿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라는 은혜를 저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여, 앞으로 있을 부흥에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게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